크신 그의 이름 우리 높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쉴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전시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일섭니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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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종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가져서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주의 은혜로 발명한 다시 한번 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을 맺혀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가며 그 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하며 적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고난들 하나님 영병 속에 하나님 모든 이 고민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믿어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물어 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상생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성도 성사를 지켜주시고 사역에 분별해 주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어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기뻐해 주셨고 슬픔의 순간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으로 눈물을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아파 주셨고 땀 흘릴 때 일할 때나 함께
일하게 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항상 곁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힘을 주시어 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아고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이 지역 사회를 믿음과 소망과 화평을 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이루하심과 치료하심과 강팍한 마음을 녹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타지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니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앓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긴 본문 잡으면 안 되는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재직회는 저희가 예결산 보고서 준비가 아주 좀 미비된 관계로 다시 한번 또 만전을 기하여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로 한 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원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으니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양, 연주, 선곡 등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실 개인, 가정, 부서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관하여 주일학교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시간을 꽉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또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도 또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저렇게 난리 났습니다. 진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건 정말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실컷 울게 놔두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연주나 또 독창이나 또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신다거나 또 남성교, 여성교, 남전도 여전도에서 이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청은요 우리 윤정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혹시 그 경품을 그날 또 이제 경품 추첨도 할 건데 집에 쓰지 않고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박스째 있는 혹시 쓰다가 남은 건 안 되고요. 그래도 어떻게 경품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창고에 있는 그런 거 있으면은 주시면은 또 저희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건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제가 썼는데 웬만하면 취소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때 2022년 교회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25일 성탄 예배 때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먼저 일단은 교회 달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은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알아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한 달 전 미리 이렇게 오늘 드렸습니다. 저희가 1단짜리하고 3단짜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가정당 하나씩 드리고, 혹시 또 뭐 사무실이나 또 뭐 저기 좀 선물할 분이 계시면은 저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준비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또 준비했으니까, 예, 적절히 알아서 우리 저기 전사님이나 우리 임권사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니까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넉넉히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귀하게 또 내년 한 해 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상식 장로님 가정에서 토마토 청토마토인데 맛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한 팩씩, 한 가정당 한 팩씩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이번 우리 교회 달력은 박정민 안소집사님께서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희 가정에서 신디사이저 선물했다고 광고를 하라고 해서 그냥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예, 근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예, 오늘 또 군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어요. 뭐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UDT, 그다음에 특전사,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좀 생소하시죠. 예, 공정부대, 이제 이게 공군 특수부대라고 CCT라고 해서 이제 공군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육해 공군의 대표적인 이제 부대가 저런 이제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특수부대입니다. 군인 중에 최고 강한 군인들의 집단이죠. 저도 이제 저는 군종이었지만은 이제 특수전 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 11공소에서 이제 한 2년을 근무했어요. 이제 원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군종 시험 봐가지고 좀 편한 데 가자. 군종 되면은 저기 한 연대급 사단급 가가지고 내무 생활 안 하고 따로 교회에서 살더라, 이런 소문에 들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은 아니고 면접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2학년 때는 떨어지고 3학년 때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는데, 아싸 이제는 이제 저기 이제 사단이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사단이다. 예, 근데 정말 사단 났어요 진짜. 예. 논산훈련소 끝나고 TMO 타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랑 같이 훈련 받던 친구 한 명은, 근데 제가 이제 용산에서 내렸어요. 용산에서. 그러니까 야, 서울이다, 인서울이다, 인서울이다. 이제부터 뭐 집에 가는 것도 좋다. 근데 저랑 같이 훈련 받았던 친구는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 칠성부대 저기 전방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서울이니까 그냥 최고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걸어오시는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오시더라고요. 무슨 모자인가 보더니 검은 베레, 검은 베레를 쓰고 오시더니만 저랑 몇 명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좋았어요. 이렇게 마천동 그 사령부 보충대에 딱 서서 거기서 이제 한 대기하면서 이제 공수교육 받아야 된다. 뭐 공수교육 받더라도 그래도 뭐 웬만하면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좋다. 설마 내가 제일 담양으로 가겠냐. 그런 제가 담양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참 공수교육 받을 때 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셔서 어떻게 낙하산 타야 된다 막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훈련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게 전투 부대원은 아니고 그냥 후방 지원하고 이렇게 군정했지만, 제가 나왔던 부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UDT나 특전사나 CCT나 이분들은 정말 강인한 최고 중에 최고 군인이라면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일기당천이라는 그런 구호처럼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그런 각오로 훈련을 받고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UDT 같은 경우는 12주의 기초 체력을 통과하는데 지원자의 40%가 이제 탈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사람들이 지원자의 40%, 60%가 탈락하는 거죠. 뭐 맨몸 수영 3.6km, 오리발 수영 7.6km, 턱걸이 40개 이상, 구보 40km, 또 훈련 기간에는 쥐옥주라고 하는 그 주간 13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고무보트를 늘 항상 들고 다니면서 조정훈련, 갯벌훈련, 구보를 쉴 새 없이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요하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식사도 뭐 고무보트를 위에다 얹어놓고 밥을 먹고 막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진짜 사내 있잖아요. 진짜 사내 오랫동안 했고 참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강철 부대, 감사합니다. 보시는군요. 저만 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부대, 강철 부대.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연예인들, 이제 뭐 아직 군대 다녀오지 않은 그런 사람부터 또한 그 뭐 예비군까지 해가지고 예비역까지 해서 그런 이들이 다시 재입돼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커가는 그 성장하는 프로그램 같다면, 최근에 나오는 강철 부대 같은 그 예능 프로그램은 진짜 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대결을 하고요. 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인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하던데 뭐 더 솔저스라고 하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죄송하네. 그런데 그건 더 강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더 강한 사람이. 이야,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수부대원은 소수 정예가 소위 말하면 적게는 1개 대대,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까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과정에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서 만든 부대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군비를 늘려서 신무기 개발하고 보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만, 정말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키는 바로 이런 얼마나 강한 특수부대를 갖고 있느냐. 특수부대를 그들이 어떻게 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그 병력들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그런 성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정예 용사들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선발하시는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심지어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고, 또 그들의 손에 또 쥐어주는 무기가 또 굉장히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참 어이없는, 과연 이들이 일당백 최종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이전보다는 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악랄했어요. 그냥 와서 툭툭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되게 그 아픈 데만 콕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와서 그냥 괜히 그냥 찝쩍거리는. 예, 한번 푹 때리면은 사실 그냥 맞고 그냥 마음은 되는데 아픈데 또 때리고 심심하면 또 때리고 재미없다고 또 때리고 재미있다고 때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 그래서 미디안의 폭력과 폭압을 피해서 가나안의 산에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살았다고 했어요. 또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에 그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진치고 있다가 이제 그 땅에 있는 파종한 것들을 다 해쳐버리고 그 땅의 온갖 소산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먹는 것 뺏는 것 제일 치사한 사람이 없거든요. 애들도 먹는 것 뺏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먹는 걸 빼앗어요. 먹는 걸. 양과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왔을 때 그 모습이 메뚜기 떼가 한번 확 휩쓸려 가면은 농작물이 남아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내 먹는 걸 빼앗기는 것이. 내 먹는 것 빼앗기는 것. 나의 먹을 것, 내 가족이 먹을 것을 빼앗기면 그것만큼 화도 나지만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양식을 붙들고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큰 고통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 속에 있었고 이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이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찾으시고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사실 기드온의 첫 등장은 큰 용사와는 별 의미 거리가 멉니다. 얘는 이제 우리 강철 부대나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첫 등장하는 그 포스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막 성난 가슴과 성난 등 근육과 막 터질 듯한 팔 근육, 예, 우악 하면서 그냥 이러면 그냥 주변에서 와 그러고.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는. 기드온의 첫 등장은 열심히 타작한 이 곡식을 남몰래 미래에 남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 넓은 타작 마당에서 여러분 돌이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예, 뭐 제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 돌이켜 막 돌려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타작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추수의 기쁨, 타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좁은 이 포도주 트랩에다가 놓고 콕콕콕 찍으면서 눈치 보고 있는 이런 모습.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들과도 다를 바 없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를 찾아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제 시각 교정을 먼저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표징을 구합니다. 표를 구해요. 내가 드린 것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를 불로 확 살라버리심으로써
그가 진정한 여호와의 사자임을 증명하시고 그리하여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드온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헐어버려라.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헐어버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을 허물려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뿐만 가문뿐만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습니다. 대낮에 하지 못했어요.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제단에 허물었겠죠. 예. 조심조심 허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망치로 막 때려 부수는 게보다 그냥 밤에 조용히 와서 그냥 허물지 않았을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이 바알 제단에 허물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느냐? 누가 우리의 이 제단? 그 말 자체가 웃기죠. 누가 이 제단에 허물었느냐? 기드온의 소행인 줄 알게 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비록 그 제단을 갖고 있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혜로운 변론을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 허물어진 거 보고 자기가 싸울 것이다. 니들이 왜 나서서 변론하느냐? 이 말이 기드온의 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게 바로 그의 이름, 그의 별명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군대를 모으는데 또 한번 의심병이 도진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표정을 구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이야기, 기드온의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7장에 와서 기드온이 모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4개 지파에서 이제 모인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의 이 나팔 소리에 부합해서 이렇게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던 것이고요.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만 나온 줄 알았더니만 이웃집 형제도 나오고 뒷집 형제도 나오고 막 저 건너편에 살던 친척도 나오고 다 나오다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야, 이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다음에 사막 이 동방의 사막 부족 이 연합군의 이 군대 수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물론 이제 게임이 안 되겠죠. 거의 뭐 몇 배입니까? 3배인가요? 3배? 그리고 비하면은 이 정말 열세의 열세이면은 분명합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군은 낙타 부대입니다. 말 그대로 일기당천이죠. 낙타 부대.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 이 32,000명도 적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다시 또 나팔을 불어서 좀 오라고 해야 돼, 다시 모이라고 해야 될 그러한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32,000명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은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할까 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3만 2천 명은 적습니다. 그런데 뭐 전술 전략을 써서 13만 5천 명과 싸울 수도 있어요. 뭐 계곡을 이용한다거나 뭐 골짜기를 이용한다거나 좁은 좁은 이제 통로를 이용해서 이 13만 5천 명이라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현명한 지략을 갖고 있는 장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 3만 2천 명은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결과에만 그들이 묻힌 나머지 그 결과에서는 야, 이 내가 한 거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자 아, 이거 이렇게도 해결되었네, 해결될 수 있었네, 아, 이거 뭐 그냥 뭐 운이 좋았구나, 아, 내가 내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원 감축을 확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인원 감축을 시키실 때 그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 돌아간 인원이 여러분 2만 2천 명입니다. 예, 여러분 허수였어요. 3만 2천 명의 허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3만 2천 명이 막 모였는데 여기서 한 번만 탁 튕기니까, 한 번만 그 문을 열어주니까 그 문으로 2만 2천 명이 우르르 빠져나간 거예요. 아유, 무서워서 그냥 남이 왔기를 따라왔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네, 너무 두렵네. 두려움.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참호 밖을 뛰어나가면 분명 적들의 총탄에 맞아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호 밖으로 뛰어나가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나가야만 그 전쟁의 승리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뛰쳐나가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치명적인 적인가는 미디안 진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기드온을 위해서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너 갔다 와라니까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기드온 하나님이 그럼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같이 갔다 와라. 그 내려가 정탐했습니다. 과연 이 미디안의 전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연합군이 누워 있는 골짜기에 사람의 모습, 형상이 가득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처럼 누워 있고 그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 가라고 했습니까?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 앞. 그런데 그 진영에 내려갔을 때에 마침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하는 꿈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가지고 그 장막을 턱 치면서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런 꿈을 딱 꾸고 이제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 이 전쟁 앞두고 무슨 재수 없는 소리야. 예? 개꿈이야, 개꿈. 똥꿈이야. 팔아버려 그냥. 예? 그러면서 좀 더 그냥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좀 더 이제 다르게 해석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알고 봤더니 13만 5천 명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13만 5천 명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수에 압도되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침투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적진에 보내셔서 특수 부대원을 이미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심어놨던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기드온이 막 힘을 얻어서 그의 300명의 그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항아리와 횃불 등 이 항아리와 횃불을 그 나팔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세 대로 나누어서 신호와 함께 이제 그 기드온의 신호와 함께 이들이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밤에 한밤중에 횃불에 들어 올리면서 나팔에 확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자. 우리 21절 22절 말씀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습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 이르고 또 바다에 가까운 아벨몰 경계에 이를 정도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돌아간 자들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포기와 절망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진 1만 명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마저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종 인원을 이제 선발하시겠다는데 최종 인원의 선발 조건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 마시는 모습 보고 선발하시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무릎을 세우거나 선체로 물을 이렇게 한 움큼 마시는 사람, 이렇게 마시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그냥 물을 막 들이키는 이런 사람. 이렇게 서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 300명이 떠나고 9,700명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이런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체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선체로 마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막 사주 경계한 어떤 주의 깊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해석도 놓고 그런 것이죠. 고된 훈련 속에서 목이 마른데 목마름을 참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사주를 경계하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훈련 받으면서 사주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보통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사주 경계 하십니까? 우리 갔다 오시. 그냥 그냥 하이바 그냥 철모 내려놓고 그냥 총 내려놓고 그냥 하늘에서 다 펼쳐 놓으면서 그냥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죠. 그냥 물 어딨냐고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서 집에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이 1만 명이 무슨 훈련인지 알 수 없고 300명이 용사라고 해도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에 이들이 했던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항아리 들고 횃불 숨기고 왔다가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게 다예요. 그들에게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다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용사,
특수부대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저 숫자를 줄이려는 데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줄여서 300명이 된 거예요. 아마 만약에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이 떠서 마신 사람이 9,700명이면 아마 이 월급 받고 마신 사람들을 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숫자를 줄이는 거였어요. 왜 자꾸 줄이려 가십니까? 숫자가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도 결국에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만함을 아십니다. 조금만 틈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알고 계십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도록 불가능한 숫자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결코 자기들의 공로와 힘을 자랑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규모의 싸움입니다. 규모의 싸움. 인원이 많고 물적 자원이 풍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덩치를 키우고 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덩치가 크면은 우리 공동체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야, 우리 교회는 사자 직업까지 지니면 참 많어. 우리 병원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저기 법조계 계신 분들 뭐 하여튼 뭐 많어. 하여튼 이러면서 뭔가 좀 잠깐 규모적으로 키워 나가려는 부분들. 이건 약자의 나쁜 습성입니다. 약자들만이 갖고 있는 나쁜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도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고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과 이 가나안 신의 전쟁이구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 그래서 숫자를 줄여 가심으로써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너희의 인력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요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전쟁 준비이고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충분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아는 것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회만 되면은 도망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300명 안에 선택된 이유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멋진 승리의 순간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순종의 사람들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죠. 이들의 순종은 이미 그들에게 양식과 나팔이 손에 쥐어졌다는 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철로 된 칼이나 뭔가 특별한 무기를 좀 주어질 줄 알았더니만 그들에게는 항상 양식과 나팔만 주어집니다.
횃불과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기드온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구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립니다. 나팔에 붑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을 외칩니다.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기드온이 든든한 이 파트너가 됐을 거예요. 파트너가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가가지고 칼을 한번 휙 했더니만 10명이 우르르 넘어졌어. 이런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함께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규모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규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당했지만 또 얻은 보화가 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각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관심과 집중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그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양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한 영혼이 에게 믿음의 대가, 믿음의 이 유산이 전수되어지는 이 질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가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의 이름과 또 자녀들과 또한 그 가족들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커졌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신 게 뭐냐면, 이분은 1000명, 2000명 됐을 때도 성도님들의 이름 아셨대요. 그 교회 마당 나가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느 날 순간 딱 나가 보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닌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아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함께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성도들을 알고 있는 것,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더 하나 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를 보게 되면 피할 수 있고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장면을, 멋진 장면을 보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모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겸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자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자원은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는 기도원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는, 그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자만함들과 교만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하나님 주여,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없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어제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우리의 영적인 전쟁들,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조건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큰 자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나가보려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동참하여 아버지의 그 연적 영광을 보는 하나님 우리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쟁의 승리를 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300인의 그 아버지의 주여 용사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꼭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한 저희는 용사도 아니고 저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자리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삶,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내 안의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로 11조로 또한 선교 예물로 1,000번제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교회들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큰 손 되게 하시며 하나님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로서 하나님 이 신앙 꼭 물려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저 세워지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종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허락하신 나눔을 섬기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